지난주와 이번 주의 이 두 설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주요한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만 함께 다루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주제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루었던 주제, 그러니까 동기가 되는 질문이 무엇이었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느냐? 이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숨겨졌느냐? 이걸 말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다뤘던 주제가 뭐죠? 지도자의 타락이었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지도자가 타락하면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타락은 어떤 동기였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순종하지 않았던 목회자가,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지난주의 주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주제인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졌고 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까? 두 번째가 나를 멸시하는 자 때문이었던 겁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지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이 심판을 받고 난 뒤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성경은 뚜렷이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를 이 사무엘상에 비교를 하면서 엘리 제사장은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소위 말해서 그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급속도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그 과정과 그 이면에 어린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고 그가 성전 안에서 자라는 모습을 교차를 하는 방식으로 이 성경의 사무엘상은 등장시키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엘리의 행실이 나쁜 아들들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엘리 그 자신의 문제도 크지만 그 동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엘리의 자녀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부터가 등장하는, 제가 잠깐 요약해드리면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였는데요. 그 두 아들들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녀였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제사장의 가문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기가 있어요. 그게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인데요. 그 제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만 가지고 제사장은 먹어야 합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그 제물의 고기를 삶을 때 세갈골이라고 해서 그걸 의도적으로 고기를 꺼내서 자기가 임의로 섭취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기름을 태우기 전에 날것으로 섭취합니다. 이런 행동들의 근거가 무엇이냐?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7절 이렇게 성경은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소녀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소년들이 바로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였고요.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예물과 방식을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셨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아들들을 가르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의 문제다라고 성경은 그 잘못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공교롭게요.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렸던 이 행실과 바로 반대의 지점, 18절, 그러니까 17절을 읽었잖아요. 18절은 그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네, 보여주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에는 그 타락한 두 아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제사를 회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는 것을 바로 말씀하시고, 한 절 지나서 18절은 그 반대 지점인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어디에 있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두 구절을 극단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어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네,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책임이다 라고 성경은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8절부터 29절이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엘리를 제사장으로 택하고 너에게 축복을 주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는데 네가 결국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이런 저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은요 바로 그러한 엘리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진단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이게 바로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냉정한 평가예요.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아서 스스로 살찌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징계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경고로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아들을 방치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성경은 또 엘리 제사장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도 있고 또 축복을 철회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주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행동과 그것을 비판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 품어주고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예수님마저도 예수님께 오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오지 않는 자,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정확하게 말씀으로써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스스로 망하게 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까지 하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까지 품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방치한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근데 우리 부모들,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를 너무 지극히 사랑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것을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녀 교육이라면 정말 두 손 두 발 들고 다 뛰어드는 것이 한국 부모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알아야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녀의 너무 사랑에 깊이 빠진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앞서면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여러분들만 사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게을리하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자녀로 자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엘리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양육하지만 이 자녀가 참 예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도 해요. 그럴 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섬기며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명분이 안 서요. 명분이 안 섭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선에다가 두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1번에다가 두는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명분이 안 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징계나 훈계도 그저 감정에 휩싸이거나 아니면 내 상황에 따라서 아빠가 기분이 좋으면 화를 더 내고, 반대죠. 아빠가 기분이 나쁘면 화를 더 내고, 아빠가 기분이 좋으면 화를 조금만 낸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겠니? 라고 물어보면 자녀는 더 이상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살기로 몸부림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몸부림치는데 그런 부모가 자녀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가르침이 헛되이 돌아갈 리가 없거든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바로잡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는 축복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 엘리를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당연한 축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그때부터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오해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후퇴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이 사라지고 이 믿음이 약해지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런 엘리야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또 방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를 멸시하는 자, 그리고 예배를 멸시하는 자에 대한 경고는 특별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더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이 교회들이 가장 실패하는 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배예요. 주일 예배를 아름답고 귀하게 구별해드리는 교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다수의 교회들이 새벽의 기도들을 없애기 시작하고요, 수요 예배를 줄이기 시작하고 금요 기도회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와 저녁 예배가 사라진 지는 벌써 오래전 얘기가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쁨이와 영광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 예배를 충실하게 섬기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던 한국교회가 그 예배를 줄여간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와 여하를 막론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가 형식화되기 시작하고 그 예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나의 가슴에 새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예배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예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은혜를 받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왜 그분은 은혜를 받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서일까? 혹은 지난 한 주간의 환경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저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까?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이런 부가적이고 부수적인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저마저도 여러분들의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앞에 있는 이 설교 단상도
높이지 않고 낮췄던 이유가 그 이유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물건들도 되도록이면 단순하고 그냥 복잡하지 않게, 그리고 뭐 앞에 있는 것들 되도록이면 다 보이지 않게 감추는 이유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기 위한 작은 수단이지만, 이런 것이 모으고 모아져서 결국은 그런 산만한 것들이 사라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마음들이 내려놔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와 그의 가문 가운데 구체적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무서운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말해요. 이 안타까운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앞서도 말했지만 당시에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영적인 능력이 풍부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그것을 말해요. 엘리 제사장이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원숙한 영적인 지도자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묻는 거예요. 그거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직접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저히 듣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말할까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엘리가 어떤 상태인지 간접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말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말로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말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상에 불과해요.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가 닫혀 있으면 안타깝지만 말을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얼마든지 말을 해도 얼마든지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의 상태라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죄를 방치했던 엘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상태를 지적하면서 13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엘리는요, 자신의 자녀가 어떤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았던 겁니다. 이끌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엘리는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4절은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더 이상 엘리는 제사의 예물이나 회개를 통해서도 이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회개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무서운 징계입니다. 엘리가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린다 한들 그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영원히 이제 박탈될 것이다라는 일종의 경고인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죄를 알고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방치된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그가 아는 죄라고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곧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가 얼마나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엄중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상대의 죄를 무겁게 여기는 거죠.
자신의 죄를 덮고 상대의 죄를 무섭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상태였습니까? 엘리의 상태였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아는 죄를 혹시 묻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죄를 혹시 그대로 그 상태로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엘리의 이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무지한 상태에서 죄를 짓고 그것을 방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당수의 많은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엘리처럼요. 그래서 결국 그 죄를 방관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무뎌지게 돼요. 그리고 더 심각한 죄를 반복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 자체를 부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반복이 더 심각한 죄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르면서 회개하지 않는 상태, 바로 이것을 이런 상태라고 표현하거든요. 다시 한번요. 내가 아는 죄를 묻어버리고 가볍게 여기고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반복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상태, 이것을 이런 상태라고 표현하거든요. 가만히 보면요,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도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도 자신의 말을 통해서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려요. 성도가 가장 먼저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냉철하게 비판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와 하나님의 뜻과 이 영광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국 그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게 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청년부를 섬겼을 때 그 후임자, 제가 후임자죠. 전임자가 저한테 이제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청년은 조금 더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청년한테는 특별히 더 신경 써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뭐 잘해주면 되지, 뭐 똑같은 청년들이고 귀한데 뭐 더 잘해주고 뭐 이런 게 있나? 그래서 그냥 가볍게 흘려 넘겼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뭐냐, 중요한 행사 전에 이 친구가 항상 브레이크를 걸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제 걸립니다. 그리고 또 좋은 말로 이렇게 잘 설득해주고 설명해주면 듣는 척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그걸 다시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자리에 앉혀놓고 또 잘 설명해주면 뭐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이 신은 아니지 않아요? 이러면서 속을 막 팍팍 긁어놨습니다. 처음 제가 그걸 언제 겪었냐면 선교 가기 전주에 그 친구가 이렇게 한번 튀어오르더라고요. 주변에 다른 청년들은 이미 그 친구가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말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반항하고 트집 잡는 게 그 청년이 마음속에 깊이 갖고 있는 일종의 쓴뿌리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뭐 3년 정도 섬기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나가면서 이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놓쳤습니다. 안 했어요.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우연치 않게 이제 그 후임자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전사님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냐고, 그 친구에 대해서 왜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래 그 친구 때문에, 그 청년 때문에 지금 애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그 상태로 방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키는 경험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 놓여졌던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아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더 심각한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목회자가 그렇게 이끌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결국 그 친구가 그랬던 문제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역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도록 그대로 방치한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가 적절한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교훈하고 또 그런 선을 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면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그어줬었어야 될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잘못 저지른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기회를 마련해 주었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약점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속 뒤집어 놓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문제를 일으키고 저한테 와서 참 제가 오해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손 꼽습니다. 30년을 목회했는데 물론 저도 실수를 합니다. 저도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도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실수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제가 오해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저는 손꼽을 수 있어요.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저에게 와서 제가 그거 오해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저는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많은 실수를 하지만 이 실수에 대해서 그 대상에게 찾아가서 내가 오해한 거라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한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묻어두는 거죠. 묻어두는 이 상태를 방치하면 결국 이와 같은 결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무겁게 여기고 묻어두지 않고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전통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회자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도 결국 목회자의 잘못인 겁니다. 이것을 바꿔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뒤집어서 보면 그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찔림이나 회개의 촉구가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회자 아래에서 자라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 없이 자의로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짐짓하면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온전한 회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죄를 묻어둡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요, 지도자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지도자의 타락 때문입니다. 보여주세요. 이것은 순종에 관련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구가 있어요. 근데 그 도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생겨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가장 먼저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나를 멸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정말로 생명처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방치하고 또 비판하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인 거예요. 이 회개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아픈 설교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찔림이 많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말씀 그대로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대로 가슴에 잘 새겨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개인적인 염려와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밝히시고
또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나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와 길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에 대한 지적이 없으면 자신이 끊임없이 잘하고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정확하게 하면 그는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고 힘이에요. 사람은 반항하길 좋아합니다.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어떤 권위로부터 반항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사람입니다. 아니, 제 자신을 놓고 봐도 그래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제 뜻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내 자신에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맞아, 내 생각이 잘못됐지. 내 이 고집스러운 생각이 잘못됐지. 하나님, 저보다 먼저 가십시오. 그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성도에게도 이러한 삶의 반복이 없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내 생각이 바르고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의 무서운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우리를 향하여 말씀으로 지적하시고 회개를 하라고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절이 압축된 것이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집 나간 아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부모가 늘 문을 열어두는 것처럼 방황하고 있는 자녀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 문을 닫지 않는 것처럼, 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썼던 물건들을 버리지 않고 그 방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관리하려는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프지만, 비록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너희는 그 등불을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돌아올 길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등불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상의 죄악을 말씀으로 밝히 드러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선포해야 될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등불을 끄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놔야 할 그 수많은 죄악들, 잘못 살아온 인생, 그 시간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교만을 지적하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의 실수를 지적하지만 그 아픔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그 기회를 열어두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인생을 향하여 등불을 끄지 않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